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안식이 없다, 쉼이 없다, 늘 피곤하다, 쉬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이 바쁘기도 하고 삶이 늘 분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곤하게 합니다. 관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이 우리 삶에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가 바로 안식입니다.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4절인데 여기에 안식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14절에 2번 나오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이 여종이나 남종이나 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또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이 네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보아야 합니다. 이 제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 계명의 근거는 창세기 2장 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3절 이 구절은 이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를 담고 있는 이 1장과 2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묻이 드러나게 이렇게 땅을 조성하시고, 넷째 날에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듭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22절에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과 28절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에게 준 복에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새나 물고기에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없었죠. 사람에게 주신 복에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이 사람을 창조한 1장에서 끝나지 않고 2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흔히들 창조의 이야기가 1장에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이야기는 2장 3절에 이르러서야 끝이 납니다. 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또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그 날에 복을 주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날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창조의 정점은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신 것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일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하고 마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창조를 하시고 나서 곧에서 예. 쉬시고 그러실 일은 없죠. 예.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셨을까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제7일,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에 관한 한 이 세계적인 신학자라 불리는 존 월튼 이 교수는 당시에 이 시대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안식을 취한다 이런 표현은 성전의 보좌에 앉는다, 즉 왕의 자리에 통치의 자리에 앉는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편 등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처는 성전과 보좌 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제7일 하나님의 안식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만드신 그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가득히 드러내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낙원에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충만한 생명력, 그걸 복이라고 하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기쁨에 충만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어진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일상적인 일에서 쉬고 그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던 일을 놓고 하나님의 복과 그 거룩함을 깨닫고 자기 일을 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에 종이 된 사람은 결코 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의 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그들이 바로의 종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바로의 말에, 바로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것은 자손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바로가 짚을 주지 않으면서도 벽돌을 만들라고 했을 때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은 없고 그들의 삶은 질고와 고통과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 다른 것에 종이 된 사람은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만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 안식일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내 남종 여종 다 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날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그날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언약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더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는 이 안식일을 대대 표징 혹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그날에 사사로운 일을 쉬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누는 언약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 백성들이 늘 항상 힘써 지켜 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믿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네.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룩한 뜻이나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혹은 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14절에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너뿐 아니라 내 자식도 가축들도 객도 종들도 일하지 말라 하셨지만은 이 생존 경쟁에 치열한 이 세상에서 이러한 명령은 짐처럼 여겨지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주변에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즘뿐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안식일이 언제 끝나지? 빨리 안식일이 끝나야 물건을 내다 팔 텐데 하면서 성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아모스서는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성문에 문이 닫히니까 성문 바로 앞에 자기 물건을 갖다 놓고 안식일 다음 날 문이 열리면 빨리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재물이 없으면 내 현재의 삶도 없고 내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복 주시고 이스라엘을 그 복에 참여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 이 사람의 창조 목적, 사람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망각하고 자신들의 필요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셨죠. 그들로 다른 세력의 포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크게 깨우치고 회개한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결심을 했고
그러한 뜻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규칙을 만들어 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모자도 모자의 창을 3cm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3cm 이상 된 모자는 창이 달린 모자는 쓰지 말라는 그런 규정까지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 3cm가 넘으면 모자가 무거우니까 모자를 쓰고 가는 것도 노동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가서 호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 눌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난하느라고 애들이 눌러져 있는데 여기는 그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이거 딱이면 다 층층이 다 눌러지게 자동으로 눌러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밀 이삭을 따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그것을 비벼서 껍질을 벗기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 노동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놓치고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형식으로 외적인 것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결코 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규칙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의 참뜻을 모르고 규칙으로, 형식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율법으로는,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듯이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도 없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합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어떤 형식, 그 어떤 인간의 노력, 어떤 외적인 것으로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온 애굽 땅의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지나갈 때에 그 장자들을 다 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해준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일어날 구원에 대한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백성들을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 주일,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다음 날이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날도 주로 안식일 날, 다음 날,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에 모였지만 신약의 교회는 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 주일은 주님의 날로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을 이루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재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기보다 그저 쉬는 날로 한다면은 이것은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을 쉼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죠. 거기에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몸은 쉬어야 하지만 단지 몸이 쉰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날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인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복을 준 이 날에 너희들이 참여하여라. 내가 거룩하게 한 이 날을 너희도 참여해서 나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을 주도한 우르시누스는 이 제4계명의 목적과 의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식일 계명이 특별히 예배와 관련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참된 안식이란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궁극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안식을 취하는 장소는 예배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알고 그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예배를 막 힘들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배만 겨우 형식적으로 드리고 혹은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막 때우듯이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이 악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얼마나 이 일이 이렇게 번거로운 거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참된 쉼이 된 것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는, 하라고 율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평강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내 영혼 가운데 그 안식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안식일 계명은 궁극적으로 예배를 지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제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되이 서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하여 그 주님의 깊고 따스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의 안식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참된 예배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